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내가 아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제3자가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모르면 그 이상한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없어서. 나 구원 받았어. 그것도 교만해 보여. 아침 드셨어요? 가르쳐 줘야 돼요? 구원 받으셨어요? 왜 말을 못 하시는지 알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겸손하시든지 아니면 못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그러자 나서기 좋아했던 제자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이게 본능이거든요. 베드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결단코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죽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고마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같으면 시험 들 뻔한 일이에요. 의리를 지켰는데 사탄이래.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 인본주의로 교회 다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흐릿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끝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이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되리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이 말씀만 딱 갖다 떼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도 다른 데서도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당연한 진리예요. 돈을 아무리 가지면 뭐하겠어요? 명예를 아무리 가지면 뭐하겠어요?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뭐 설명하고 말 것도 없어. 애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 있는데 이 앞뒤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은 단순한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신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를 거론한다면 오늘 본문도 안 풀리는 이야기예요. 살인을 했어요. 그것도 동족을 죽였어요.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죽여야 됩니까? 꼭?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뜻도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모세는 주저없이 그걸 말을 했고 레위 백성들은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였는데 이 3,000명 죽인 사람들의 면면이 누구냐면 이웃이고 친구고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모세가 살인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살인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십니까? 이러니까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참된 책인 걸 알고 믿어야 한다니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걸 그대로 놔두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펄펄 뛰는데도 불구하고 놔뒀다.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죠. 이들은 결국 멸망길로 갑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시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건강이나 이 땅에
부요함이나 좋은 인간관계나 자식의 번성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좋은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날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땅을 포기함으로 좀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그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경산, 제가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뭐 아부꾼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처음 뵀지만은 열정이 너무 넘치잖아요. 너무 부지런하시고 열정이 넘치고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몸부림, 이 열정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신자 작정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시라고요. 규모가 이 정도 되는 규모 교회 같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경산중앙교회 집회를 온다고 지난 주일날 주보에 나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본인이 경산 출신인데 이분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여기에 큰아드님이 살고 큰아들과 따로 이제 분가해서 큰아들은 따로 어머니는 아직 거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80 넘은 어머니가 1층에 아파트 1층에 사시는 거예요. 여기서 10분 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간다고 했더니 간곡하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지는 알지만은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고 오세요. 자기가 명절 때 와서 전도를 하고 하지만 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큰 아들이 자기 큰 형님이 자기 혼자 예수 믿어요. 4남매 중에 한 사람은 캐나다에 살고 두 사람은 부산에 살고 큰형님이 여기 살고 계시는데 모시고 살다시피 하는데 큰형님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극히 있어서 그리고 제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는 제사상 음식만은 준비하고 자기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명절 때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때 본인이 그러니까 그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목사님 한 번만 꼭 들려주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나고 갈 거예요. 주소지를 받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나는 한 번 왔다 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교회에 연결시키고 제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쉽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람은 믿음대로 돼가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이 중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새벽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이 중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장로님들 3,000명 모인 데서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기분 나쁠 수 있지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겠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체면과 입지 그리고 관계 그리고 그가 이룬 어떤 사회적 명망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신뢰되는 소리도 안 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90이 다 된 할머니 노파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 생겨가지고 이분은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할머니 암 걸렸으니까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소리 못하지요. 그리고는 자식을 불러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연세 많으셨는데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좋은 거 드시게 하시고 좋은 거 보게 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아들이 부탁하지요.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자기 양심을 버리고 거짓말 한다고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위약, 가짜약을 먹인다고요. 그러면 할머니 큰 병 아닙니다. 이 갤포스 드시고 속 안 좋을 때마다 이거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도 본능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의사가 자기 몸이 괜찮다고 하니까 얼굴이 확 펴지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돌아가지요. 그리고는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갤포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짜 약인데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믿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먹을 때마다 시원해지고 병원에서 그 말 듣고 나니까 찌뿌둥했던 몸이 살아나는 것 같고 다 나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변에 떠들고 다니지요. 나 괜찮대 괜찮대 그러다가 딱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봐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인은 보고 죄인이라 이야기했고 죽을 자는 죽을 자라 했고 지옥에 갈 자는 지옥에 갈 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아침에 지금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침에. 정말이에요. 아침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애들, 철없는 애들. 그럴 수 있어요. 장가가러 온 사람도 있어요. 시집가러 온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는 교회를 깨러 온 사람도 있어요. 말이 됩니까?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지옥에 가는 자가 겪을 남은 인생은 뭐냐면 슬퍼하며 일을 간다네. 슬퍼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일을 도대체 왜 가는 거예요? 일을 왜 가는 거예요? 원통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가라요? 내가 그때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루시면 안 돼요. 이번 주에 구원 받으실 거예요? 1년 있다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받아야지. 지금 계약해야지. 지금 사야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인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덜커덕 발견했는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봐요. 성경의 요약. 마태복음 13장 44절.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소문나면 안 돼요. 달려가서 자기 집에 가서 그 구절이 하나 나와요. 다 팔아. 자기 아내한테도 말 못해. 자기 자식들한테도 말 못해. 다 미쳤다고 난리지. 근데 저 밭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비천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남에게 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어요. 누가 지혜로운 것이? 천국은 그런 자의 몫인 거예요. 발견했으면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오늘로 따지면 사이비 교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토지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너의 목숨도 버릴 수 있으면 버리라고 했어요.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가짜들도 그렇게 설쳐대는데 진짜를 믿는 우리들이 그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불교 신자들도 우리보다 더 잘 믿는다고요. 방향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심전력을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스님은 중도 깎아버리는, 머리로 깎아버리는데 성철 성녀 같은 사람은 불교에 귀의한 다음에 자기 육신의 딸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죽기 직전에 만났어요. 죽기 직전에 그가 남긴 시가 있잖아요. 열반송, 유명한 열반송. 나는 억족찬생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이 죄를 어찌하면 좋냐는 거예요. 내 죄가 수미산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불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한자로는 복된 소리고 원어로도 좋은 소리, 기쁨의 소리 유앙겔리온이지만은 저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다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복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지요.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고작 그것이냐고. 그것은 지옥의 공포와 지옥의 두려움과 천국의 환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가로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인 것이에요.
아이들은 상관없나요? 어리니까 기회가 있을까요? 아이니까 하나님 봐주실까요? 천만에 영혼은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가 가진 성경이나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나 똑같을 터인데 성경 어디를 봐도 결국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성경은 풀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아요. 누차 말하지만 오늘 본문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들여보내면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승려 법정 같은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자기는. 왜?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으로 보내는 신이라면 나는 안 믿겠대. 그래서 안 믿고 죽은 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 있는지 뻔하지요. 이런 소리가 불편하지요. 그러나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이 진리인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서신을 보낼 때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자기는 봤어요. 생전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간 다음에 제자들이 남겨줬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으니까 뒤에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보지를 못한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을 사랑한대.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보지도 못한 분을 사랑한다. 보지 못하는 분을 사랑한다. 그리고 믿는다. 보지도 못한 분을 그분 안에서 받는 핍박이나 고통이나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표현도 다 못할 만큼의 즐거움 가운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미쳤지요. 이 새벽에 뭐하러 나옵니까?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겠어요? 그런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누가 오라고 해서 옵니까? 가라고 그래서 갑니까? 미쳤다고 헌금을 합니까? 미쳤다고 건축 헌금을 하며 미쳤다고 내 밥도 못 먹는데 내 새끼도 문제인데 남을 위해 기도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 교회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교회에 와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헌금하고 시간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그래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 더 하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 보지도 못한 분을 사랑하고 보지도 못한 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 믿고 믿으면 마지막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관심이 없어. 놀랍게도 배울수록 복음과 멀어져. 신학자일수록 성경을 믿지를 못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지나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핍박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멸시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어요. 내가 전파한 후에 이분이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죠. 근데 정작 자기는 주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겁니까? 바울 같은 분을 믿음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은 분이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쉽겠어요. 그가 불을 탐했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자 살면서 수많은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짐승의 위협과 그리고 그를
그가 배교 환자가 되어가지고 유대사회 속에서는 그를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굽히지 않았고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흉내내는 찬송과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기도하고 찬송했는지 간수들이 들을 만큼. 그런 바울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귀신을 무서워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가난해지는 걸 무서워해. 병드는 것을 두려워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배라는 건 워십.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 두 단어가 조합된 단어인데 가치라는 말과 태도라는 뜻이. 십은 배이기도 하지만 태도라는 말이에요. 즉 어떤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한 나의 태도, 이게 예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 땅에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걸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냐? 하나만 딱 심어주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평생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리고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는 이런 소리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고 나서 몇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중에 너희들을 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집에 진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 말씀 아시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래서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들이 나에게 항변할 거다. 주여, 주여. 그러나 나는 그들을 심판한다. 심판의 근거가 뭐냐? 나는 내 종을 너에게 보냈어. 나를 믿으라고, 복음을 들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근데 너희가 그날 거부했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 내 종의 흔적이 있느니라.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8, 90%가 넘어요. 인구 중에.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가 될까요? 우리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과연 몇 프로만 천국 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종종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올해로 20년 차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내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내가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볼 겨를도 없지만은 쭉 해보니까 제 기억에 우리 교회에 와서, 내 기준입니다. 수평 이동한 사람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순전하게 예수 믿고, 세례는 구원의 징조가 아니니까 세례는 안 받아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그런 거 종교 예식 말고 내 기준으로 진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심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사람이 몇 명일까? 16명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제가 그 명단을 딱 이제 ABC로 나눴지요. 내 기준으로 쭉 적어놓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온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진행형,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주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배 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물론 성화의 길은 멀지만 지금도 몸부림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16명. 내가 그것을 딱 덮고 주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지요? 그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우주 만물보다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제가 개척에서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16명의 영혼을 결실했다면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기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제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이번 주에 내가 10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빼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목이 배견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 목이 16살 때부터 소리 질렀던 목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담이지만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됐는데 갑자기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두려움을 느꼈어. 다행히 나왔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런데 제가 좀 아침에 나오면서 후회를 했어요. 주님, 내가 어제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오늘에 걸쳐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볼 때 단 한 번도 100% 구원받은 상태의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1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들쑥날쑥하고 구경꾼도 있고 요새는 더 그래졌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에서 돌아온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고발하는 거예요. 어디를 갔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근데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잘했지요. 그러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 전도자라고 하여서 인정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들한테 대접을 하잖아. 그러면 천국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말하시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냉수 한 그릇의 가치라는 건 하잘 것 없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냉수 한 사발 대접하는 것도 근데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내게 속한 자라고 하여 전도자라고 해서 그것을 대접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주님 말하시기를 거꾸로 만약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을 시키잖아. 그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서 죽는 게 나아. 빠뜨려서 죽는 게 나아. 그 연자 맷돌은 우리나라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소가 돌리는 거대한 집채만한 돌덩어리. 그걸 목에다가 걸고 바닷속에 던져버리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 소리. 실족을 시키려면 되도록이면 죽는 게 낫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제가 경고를 하는데 돈 거래하지 말아라. 동업하지 말아라. 다단계 하지 말아라. 투자 권유하지 말아라. 왜? 사람 잃고 돈 잃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잃는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을 했건만 와서 돈 장난한 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초신자를 건드렸어. 쫓아냈어요, 제가. 그이는 어떻게든지 용서받고 교회를 다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번째 교회를 출교시킨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절대로 헌금방울이 안 돌린다. 주보에 헌금자 명단 안 넣는다. 그리고 누구를 내쫓지 않겠다. 근데 안 되더라고. 우리 모친이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먼 산을 쳐다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미쳐가지고 우리 어머니 지옥 갈까 싶어서 협박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밥을 안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18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먼 산을 쳐다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푸념을 해서 야야 교회도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가는 거야. 내가 그 말 앞에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절대로 헌금방울이 안 돌린다. 지금까지 안 돌렸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저는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실족하는 자는 실족시키는 자.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 초신자 살아보겠다고 교회 문턱이 좀 높습니까?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높은 것이더라고. 그걸 넘어서 살아보겠다고 온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 되겠냐고, 쫓아내면 되겠냐고. 그리고 그 받은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서 나중에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은 기독교가 만든 교리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왜 밥을 먹냐? 왜 출세하냐? 왜 애를 낳냐? 왜 기도를 하냐? 뭐 하냐?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가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누구든지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 누구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도대체 지옥이 어떤 곳이기에 손까지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하나 빼버려라. 눈이 자꾸 보지 말을 것을 볼므로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절뚝발이로 온전하여 지옥 가는 것보다 제가 아는 분은 당뇨가 다리가 썩어 들어가요.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자르고 9번 자르고 죽었어요. 간암 수술하지요. 간 잘라냅니다. 위 잘라냅니다. 누가 잘라내고 시켰어요. 근데 왜 잘라냈는지 아시죠? 살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하고 이 땅에 어떤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비겁하거나 미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답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호수공원에 있는 조형물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걸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꽃축제 하는데 뭐냐 보더니 저게 무지개가 아니에요. 육지개입니다. 6개.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 진짠가 하고. 계속 보여봐요. 갔더니 이제 수독. 저 뭐냐면은 저 육지개가 세보니까 6개야. 거기서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바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시에다가 시장한테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냐. 자기는 몰랐대. 모르죠, 시장은. 왜냐하면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랑 위탁업체 줘가지고 저 조형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육지개를. 이게 육지개다. 육지개가 뭔지 아냐. 동성애 상징물인데 저것이 공공장소에 있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 몰랐대. 미안하대. 치워라. 근데 치우자고 하니까 너무 어설프고 일이 많은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7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치웠어요. 그 다음에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치운 줄 알았어요. 저건 치운 사진이 아니고 색깔이 좀 다르죠. 그 자리에서 치워서 1년 정도가 지났어. 없어졌는데 나중에 다른 길로 내가 우연히 산책을 가다 보니까 저 구석대기에다가 처박아 놨더라고. 그걸 또 전화했어. 할 일 없으니까.
그랬더니 내가 강하게 이야기했더니 저걸 치워가지고 증거 사진이라고 찍어서 보내줬어. 완전히 치워버렸다고.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세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요. 그 시장이 버티길래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 거기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어떻게 할래? 저건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같은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연천 다른 사진 PPT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 연천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10만 평을 땅을 옛날에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캠프장을 위장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타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분이 애가 달아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서명운동하고 가서 시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그래 어쨌든 극적으로 허가 내준 것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취소해가지고 행정소송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이겼어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 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저게 뭐냐면 초승달입니다. 저게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게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아까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뭐가 보이냐고 물었어요. 사람은 제가 깨달았어.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보여요. 이제 이거 여러분 보일 거예요 앞으로. 그동안도 봐왔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몰랐어. 근데 이제 보일 거예요. 왜? 알았기 때문에. 저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 단체에서 무작위로 무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화단, 화분, 그리고 휴게소 가면 의자 있어요. 카페에 가면 또 막 그런 거 있어요. 처음에 저걸 무상으로 제공을 했어요. 근데 저게 뭐냐면 농협에다가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산됐죠. 그래가 저것도 이제 우리가 치우라고 그런 거예요. 군에다가. 치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치우지 못하고 잘라버렸어. 치우는 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요. 그냥 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다니는지 아세요? 지금 세계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제 제가 벌 이야기 했던가요? 꿀벌. 저는 나중에 그걸 알고 그대로부터 벌이 나타나면 절대 안 죽여요. 어릴 때 죽였던 걸 회개하면서. 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을 여기 지금 대구 이슬람 때문에 관계된 분을 몇 사람 만났는데 어제 낮에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의성 안동 이쪽에 산불이 심했잖아요. 근데 벌이 없어서 또 문제라는 거예요. 벌이 있어야 다시 꽃을 피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기후재앙. 지금 학자들은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이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들이 산업혁명 하기 전과 지금이 온도차가 2도가 되면 인류가 망한다는 거예요. 평균 2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연평균 기온이 2도. 그래가지고 파리 기후협약을 맺으면서 1.5도에서 막아보자고 전 세계가 약속을 한 거예요. 1.5도가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1.5도를 넘어버렸어요, 이미. 올해 여름은 지금까지 지내온 여름 중에 가장 인류 역사상 앞으로 닥칠 여름보다 올해 여름이 가장 선선한 여름이 될 거예요. 내년 여름은 더 뜨거워요. 해년마다 기록을 갱신할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는 차후로 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커요.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인데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 손자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시대에 기독교를 비롯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적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서 키로 설명을 해서 깃발, 색깔로. 첫째는 검은 깃발이다. 이슬람. 두 번째는 붉은 깃발이다. 공산주의. 세 번째는 육지계, 무지개 깃발이다. 동성애.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공중에서 구름이 하나 피어올랐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는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는 징조예요.
마귀가 사회주의로 그리고 이슬람으로, 근데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퇴물이 됐어요. 물론 퇴물이라고 될 수도 없지만 이제 이념 논쟁은 거의 끝나가요. 왜냐하면 다 거짓돼 버렸거든요. 공산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이 전부 거짓했기 때문에 외면받는 이데올로기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공산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막스 레닌주의가 나온 거예요. 문화혁명주의, 문화사회주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물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표방하고 나온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모든 사람들에게 흥미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자극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게 뭘까? 성. 요걸 잡아버린 거예요. 요걸 가지고 성 자유. 그리고 죄가 문화로 동갑했어요. 그 서구 사회는 죄가 원래는 죄야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간통이 원래 죄였어요. 이 죄인데 너무 많아. 바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날 간통죄가 폐지된 거예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된 게 아니에요.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법을 움직인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가서 갓 쓰고 덮어 입고 국회에 가서 농성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묻고 싶어요. 그것이 그보다 수백 배 더 비윤리적이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2023년에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4천여 명의 지금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80% 이상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동성가정을 허용해야 한다. 60% 이상이 나왔어요. 결혼의 가치관에 대해서 물었더니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이 30%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여자아이들은 19%, 남자아이들은 39% 나왔어요. 근데 4, 5년 전에는 60% 나왔어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60%가 나왔는데 5년 사이에 30%밖에 안 나왔어요. 앞으로 2, 3년 후에 조사를 하면 10%, 15%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냐? 세계 꼴찌. 0.72명. 근데 이제 올 상반기에 0.82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코로나 때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320조를 쏟아부었어요. 애기 늘려보겠다고. 근데 안 늘어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멸 국가 1위. 2050년이 되면 인구가 얼마가 주냐면 460만 명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통계청의 결과예요. 근데 통계청의 수치는 항상 더 나빴어요. 현실이 되면 더 나빴어. 460만 명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서울시 인구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충청 남북 숫자보다 더 없어져요. 2050년이 되면. 그러면 그 자리를 외국인 이민자들로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루터 교회 목사 딸로서 이 박애주의 해가지고 100만 명씩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독일은 지옥이 됐어요. 그래서 급기야 그는 2010년에 메르켈 총리는 나의 이민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있는데 서구 유럽이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줬던 영국은 주일날 교회 출석률이 1%가 됐고 독일은 4%가 됐어요. 독일의 인구 중에 1%만 교회를 나와요. 4%만. 영국의 인구 중에 1%만 교회를 나와요.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월급을 못 줘. 그래서 장로님이 설교해요. 사례를 못 주니까. 영국의 로이드 연수 목사님 목회에도 우리나라로 치면 영락교회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분이 목회할 때 꽃을 피웠고 절정해서 70년대. 지금 그 교회는 노인들만 20, 30명 앉아 있어요.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관광객 받아들여서 유지하는 초라한 교회가 됐어요. 물론 서구 기독교가 몰락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눈을 뜨셔야 돼요. 이제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6월 14일 날 동성애 집회를 한답니다.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포괄적 차별임금법을 발의된 후에 지금까지 막아내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9번 발의가 시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몸부림으로 인하여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장로님께도 부탁드리고 제가 주제에 넘치지만은 저는요 저 하나로 보면 별 걱정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저는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제에 넘치지만은 유관순 여사는 17살에 1919년 3.1 독립운동에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가서 외쳤어요. 아무 부질없는 개 죽음이에요. 그리고 1920년에 18살 나이에 굶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뒤로 25년 후에 해방이 됐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면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뭐 그러냐고. 그럼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밥은 왜 처먹습니까? 학교는 뭐하러 다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되 선하게 싸우라. 할렐루야. 이쪽을 책임지십시오. 경상도를 책임지시라고요. 이때를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을 부른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연천에 그 목사님이 혼자 나서가지고 그걸 막아냈다고 그랬지요, 제가. 그 목사님이 나한테 어느 날 그걸 마치며 어디를 가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분은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2년을 오갈 데 없어서 있다가 아주 센 장로가 버티고 있는 그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해서 갔어요. 목회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 장로는 이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목사를 또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보내기 전에는 안 간다고 하니까 장로가 못 견디고 나가버렸어요. 교인들이 5명도 안 돼.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눈물 흘렸어요. 목사님, 자기는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이렇게 목회가 이분이 목회가 안 될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자기는 안 되는 게 이제 감사하고 의문이 풀렸대. 만약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당회가 있고 이렇게 조직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운동들을 마음껏 못 갔다 할 건데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큰 종입니까? 누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써서 죄송한데 깨어 일어나셔서 어쨌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제가 이제 저를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지금 세상의 언론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100%고 교회 안에도 있고 목회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운 거예요. 적이 외부에 있는 건 이길 만한데 내부에서 있는 건 더 힘들고 어렵고 벅찬 일인데 언론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지금 한국 개신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일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집단, 겁쟁이 집단들이 이제 애매하게 뭘 잡았냐면 동성애를 이슈로 잡아가지고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위기를 탈피해 보려고 한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개신교는 고립을 자초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듯이 지금 모세가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지옥이나 가라. 지옥이나 가버리지 뭐. 천국은 만석이나 나는 지옥 갈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진짜 안다면 그 소리 못해요. 근데 모세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떡할 뻔했어,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누구보다도 아는 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민족을 살려내려고. 우리는 감히 이런 기도를 겁이 나서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의 후대를 지켜내기 위하여 지금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유럽과 그들이 다 선언했듯이 우리의 이민 정책은 실패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유럽의 죽음, 프랑스의 자살,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이제서 뒤늦게 후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 건너에 불이 붙고 우리 옆집에 불이 붙었으면 우리는 물을 뿌려대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도 불타기를 위해서 기다린 사람과 같아요. 불행 중 다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가 어떤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익히 보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막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이 다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대항하고 선한 싸움을 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럭저럭 사신 거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매국노들은요 그 일제의 캄캄한 암흑 시기에도 도움만 보이는 거예요. 도움만.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자식들의 눈물이 보였어요.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그 보인 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때인 것을 꼭 명심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지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행동에 나서주세요. 이 땅의 어두운 세력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내고 이 땅이 안전한 나라, 이 땅이 복음의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막아내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올 때까지 낙동강 전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에스더가 궁궐 안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것만 관심을 두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외쳤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후대를 살려주십시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부르며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다.